우리는 지금 마음에 임하신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 천국을 이루어진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본문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특징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음에 임한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마음 천국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처럼 한평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이틀에 걸쳐서 먼저 살펴본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주어진 의를 잘 지키며 완성해야 하고, 둘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평강을 잘 지키며 완성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기쁨을 잘 지키며 완성해야 합니다. 천국은 괴로움과 고통, 갈등과 번민이 사라지고 기쁨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음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기쁨이 샘솟듯 솟아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 평생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은 없으니 이 땅에서 멋지게 즐기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성취를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벼락을 맞으면 그 기쁨이 그 돈을 다 쓸 때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나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50억, 100억, 200억 가지면 그 기쁨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돈, 권력, 명예, 인기가 있으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의 권력을 가지고 쾌락을 추구해 보았지만 결론은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기쁨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가면 끝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서 사용해 보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서 사용하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그 기간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집을 사서
이사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기껏해야 한 달 정도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그런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초가삼간도 만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그것을 은혜로 받아 기쁨으로 누리는 마음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기쁨은 주님 밖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샘솟는 기쁨, 마르지 않는 영원한 즐거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성령 충만으로 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과 기쁨 충만은 정비례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3장 18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5장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스바냐 3장 17절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시편 30편 11절에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68편 3절에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삶으로 기쁨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기쁜 일이 없어도 의도적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기뻐하고 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기독교인의 3대 강령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마음이 불안과 공허, 근심과 미움, 시기와 질투, 원한과 분노, 우울과 슬픔, 좌절과 절망, 교만과 오만 등이 가득 찬 지옥입니까? 아니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 찬 천국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마음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임한 의와 평강과 기쁨을 평생 동안 빼앗기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마음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 영원한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천국에 다 함께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